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우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다같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미국의 자기 개발 작가이자 성공학의 개척자인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대인에게 7가지의 공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 둘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 셋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 넷째는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이 공포,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이 불안,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7가지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는 죽음의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하나뿐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약도 그 어떤 의사도 그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야이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결혼에 실패하고 또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영어도 잘하고 제법 글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노숙인을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조그마한 컴퓨터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업이 파산이 돼서 그 충격에 절망한 나머지 집을 뛰쳐나왔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집으로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인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절망에 붙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회당은 오늘날 교회 같은 곳으로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이 센터,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을 운영하는 책임자였고, 또 건물 관리에서부터 또 예배 순서를 또 계획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납비를 또 선정을 하고, 또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회적 상황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 및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세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자신의 사회적 주의를 다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자신의 명예와 신분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병세에 차도가 없었고 딸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 소망, 인생의 마지막 소망,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체면도 버리고 지위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거듭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야이로가 간절하게 구했는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어떤 정황이냐, 니네 집이 어디냐, 뭐냐, 앞뒤 상황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아무런 정황도 묻지 않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그의 집을 향해 그냥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난제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문제 해결을 갖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 속에 머물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방이 막히면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걸고 주 앞에 엎드릴 때 부활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던 도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제 봤던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빨리 가서 딸의 장례 절차나 진행시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절망의 보고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꼭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병 걸려서 병이 깊어져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다 망한 사업인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집 나간 아이가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돌아오겠는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딸은 죽었지만,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사람들이 한편에서 울고 떠들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한번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떠들며 우는 무리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의 습성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야이로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절망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달리다굼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빛,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